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새벽마다 채플이가, 오전에는 11시에 채플이 있고 우리 기숙사생들을 위해서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제 마음에 딱 울림이 있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였습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설교에 단에 서셔서 말씀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성경책을 한동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한참을 계시더니 제가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내려가도 만족합니다. 제가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더 깊게 풍성히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한 교회 옆에 달려있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기억에 남네요. 그 현수막은 어떠한 분이 이 선교사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 선교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삼성교회에서 하는 선교를 보게 되면 말레이시아, 또 아프리카, 또 필리핀, 또 그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은 곳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어떤 곳인가요? 그들의 국교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나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였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 영국이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구나. 여러분, 영국만 그러할까요? 어찌 보면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또한 특별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유럽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회 예배를 가게 되면 그곳에 어르신들만 앉아 있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 교회가 결국은 교회 건물을 부동산에 내어놓게 되고 그 교회 건물이 팔려서 어디에선가는 카페로, 어디선가는 술집으로, 어디선가는 이슬람 사원으로 갖가지의 방법으로 교회 건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교회가 점점 메말라가고 몰락해 간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다라고 밝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명령형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땅히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 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복음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럽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이러한 다름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구별을 이야기하셨는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갑니다. 빛이 어두워지고 소금은 맛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어찌 보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다면 유럽과는 좀 다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왕성했던 곳이었나요? 여러분, 세계의 가장 큰 교회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자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연코 1위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자랑이었습니다. 원래는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었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것이 과거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벌써 과거형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또한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의 교인 수가 더 많이 감소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인의 숫자가 주는 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서 있는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자면 얼마나 밝게 빛나는가, 얼마나 짠맛을 내는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교인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죠. 저는 오히려 거품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무조건 믿음을 잃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어찌 보면 기회가 되었겠지만, 누군가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로 나와야 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결국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거품이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세상 가운데 있다 교회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숫자가 줄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때문이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유럽교회처럼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의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였다. 저런 것이 문제였다. 여러분, 비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판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 힘쓰며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노력으로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의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하여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멸망에 가는 그 시점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려주셨고요,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밝았던 모든 영광들은 다 잃어버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멸망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0편이 쓰여졌죠. 하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해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바라봐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를 밝게 비춰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때가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의 위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각자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한국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누군가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세운 것이 한국교회인가요? 누군가의 계획과 뜻대로 세워진 것이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되어 지금의 교회를,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멸망의 전에, 훨씬 전에 벌써 몇 번이나 멸망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적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밑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멸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했으면 거기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운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이죠.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북이스라엘 멸망한 순간 원래 남유다도 하나님은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남유다의 멸망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멸망을 보게 되면 가장 악할 때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멸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삼성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아픔이 등장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들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툼거리가 되고 우리가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아버지가 그를 버려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한 저에게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졌기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구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찾아오는 어려움인가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기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 손가락질 자랑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땅히 짊어져야죠.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그 선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소망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했던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길은 멸망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는 멸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멸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나의 가정이 먼저, 우리 삼손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통해 주셨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였고 멸망의 길을 걷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